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독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와 같이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중 한 강도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은 놀라운 현상을 기록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정오,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정오는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밝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식이나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6월절은 보름달이 뜨는 때이므로 일식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의 예언, 주여 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정오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성취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죄에 대해 쏟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도 죄를 짊어진 당신의 아들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어둠으로 덮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께서는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보석 같은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후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는 자신을 못 박은 로마 병사들, 자신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 모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극한의 고통 중에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처음에는 예수를 욕했던 강도 중 하나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동료 강도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는 구원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강도는 선행을 쌓을 시간도 없었고 세례를 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 아래에는 몇 명의 여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그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효심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후 3시경 어둠이 계속되던 중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이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으로 다윗이 극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영적 고통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죄 때문에 끊어진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그의 입에 대니라. 이는 단순한 육체적 갈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을 나타냅니다. 또한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는 완전히 끝났다,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상인들이 빚을 다 갚았을 때 영수증에 쓰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으로 완전한 신뢰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부활에 대한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초자연적 현상들.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여러 초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커튼으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장벽이었습니다. 이것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헐렸음을 상징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많은 십자가형을 집행해 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그가 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예수의 기도하는 모습,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 그리고 초자연적 현상들을 보고 그는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순교나 의로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에서 6절은 이를 명확히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재앙에서 구원했듯이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된 새 언약이 예수의 죽음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맺어졌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됩니다. 승리의 선언. 골로새서 2장 14에서 15절은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입니다.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선할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해하는 자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 예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기 희생적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승리.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승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켰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가 그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그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게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표징입니다. 그곳에서 사랑이 승리했고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기원 후 1세기 예루살렘. 역사의 한복판에서 인류의 운명을 뒤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무고한 사람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라는 가장 잔혹한 형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고 스스로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형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인류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따라가려 합니다. 예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역사의 증언과 성경의 기록을 따라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현장으로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독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와 같이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중 한 강도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은 놀라운 현상을 기록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정오,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정오는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밝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식이나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6월절은 보름달이 뜨는 때이므로 일식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의 예언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정오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가 성취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죄에 대해 쏟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도 죄를 짊어진 당신의 아들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어둠으로 덮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께서는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보석 같은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후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는 자신을 못 박은 로마 병사들, 자신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 모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극한의 고통 중에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처음에는 예수를 욕했던 강도 중 하나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동료 강도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는 구원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강도는 선행을 쌓을 시간도 없었고 세례를 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 아래에는 몇 명의 여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그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효심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후 3시경 어둠이 계속되던 중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이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으로 다윗이 극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영적 고통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죄 때문에 끊어진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그의 입에 대니라. 이는 단순한 육체적 갈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을 나타냅니다. 또한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라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는 완전히 끝났다,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상인들이 빚을 다 갚았을 때 영수증에 쓰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으로 완전한 신뢰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부활에 대한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초자연적 현상들.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여러 초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